여러분 혹시 음식에 대한 추억이 있으십니까? 그녀와 먹었던 음식, 그분과 먹었던 음식들. 예, 저희가 기억하는 음식점이 있어요. 추어탕 맛집인데요. 처갓집 근처에 있던 추어탕집입니다. 이 처갓집에 놀러 가면 항상 부모님이 저희를 대접하는 마음에서 추어탕집에 가셨어요. 음식을 하기 싫었던 게 아닙니다. 항상 처갓집에 가서 맛있게 먹었는데요. 저희가 그 맛을 기억하면서 여러 동네 추어탕 맛집을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리고 신기한 건 저희 입맛에 맞는 집이 있었는데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했는데 그 집은 꼭 망하더라고요. 저희 입맛이 잘못됐구나라는 걸 깨달았고요. 그러면서 왜 그럴까 고민해 봤더니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내가 추억을 먹었구나. 부모님과 함께 했던 그 추억이 너무나 좋았기에 그 음식 맛이 그렇게 나에게 기억되는구나를 느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자리 있으십니까? 그녀와 만났던, 그분과 먹었던. 오늘 꼭 같이 가세요. 네, 혹시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감정이 들까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것을요, 심리학에서 보면 감정이란 외부의 상황을 보고 내가 그 상황을 해석한 결과물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같은 상황이라도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추어탕 얘기를 했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 할까요? 저는 추어탕 못 먹어요. 맛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상황, 다른 경험, 다른 입맛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감정이란 내가 해석해낸 결과물이라고 했죠. 우리는 이 지점에서 놀라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바뀌면, 우리의 해석이 바뀌면 우리의 삶도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해석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바뀌어나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는지,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우리의 뜻대로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기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주님을 환대하면서 뜨겁게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지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볼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집중해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또 그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미션을 주시죠? 1절 말씀에 나오죠. 1절이 어떻게 나옵니까?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미션을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말씀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즉시 따라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했을까요? 우리가 방금 4절을 읽었듯이 무엇인가 다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1절 말씀을 원어로 보면요 점층법으로 점차적으로 더 강하게 명령하면서 떠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확고한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누구와 4절에서 함께 떠나죠? 조카 롯과 함께 떠납니다. 롯은 친척이에요.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함께 떠납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에게 마치 양아들과 같은 존재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롯의 아버지 하란은요 먼저 죽었기에 이 아브라함이 롯을 책임졌어요. 마치 양자처럼 이 롯을 키웠습니다. 마침 아브라함도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아끼면서 키웠을까요? 자식처럼 키우고 도와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을 떠날 때 그는요 이 롯만 데려간 게 아니라 아버지를 비롯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챙겨서 떠납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대아인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네, 31절을 읽어보니까 알 수 있는 게 무엇이죠?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이 롯과 아내 사레를 데리고 떠났는데 가나안 땅으로 향했지만 어디에 머물렀어요? 하란에 머물렀다고 나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가야 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인데요. 지금 어디 정착했어요? 하란에 정착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하란에 정착했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입니다. 특히 달을 섬겼어요. 해와 달에서 달입니다. 이 데라라는 말이 그 의미가 문, 영어의 문인데요 달이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사레, 밀가 이 가족들의 이름이 달신과 연관되어서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갈대아 우르와 오늘 하란이라는 지역은요 달신을 지역신으로 숭배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 입장에서는 하란이나 이곳 그 갈대아 우르나 이곳 하란이나 익숙한 장소라는 거예요. 문화가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란이라는 곳이 좋은 곳이었을까요? 이 하란이라는 뜻의 그 이름이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은 건조함, 메마름입니다. 하란은요 메마른 곳이고 건조한 곳이에요. 그래서 지명이 하란입니다. 한마디로 좋은 땅이 아니에요.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곳에 정착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 하란 안에 있는 데까지가 이 좋은 환경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앞으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험난한 길이었고 그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앞으로 더 가야 되지만 내가 보기에 고생길이 훤할 것 같으니까 지금 내가 보이는 내 눈에 보아서 좋아 보이는 그 장소에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데라의 눈에는 지금 가나안 땅보다 보이지 않는 가나안 땅보다 지금 보이는 이곳이 더 좋기에 이곳에 정착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언제쯤 가나안으로 향하게 될까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스데반이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이 갈대아 우리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방금 봤던 거요. 예, 4절 말씀을 보면요, 하란에 거하는데 그가 언제 가나안으로 떠나가지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야 가나안 땅으로 떠납니다. 우리가 보는 사본은요, 이 맛소라 사본을 바탕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이 맛소라 사본에 의하면 이 데라는 205살에 죽습니다. 사라가 죽기 2년 전에 죽었다고 해요. 엄청 오래 살았죠. 그런데 사마리아 오경 사본을 보면 스데반이 이야기한 것처럼 데라가 145세에 죽은 것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오경 사본과 스데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했어요. 이것을 알고 이해하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을 보는데, 아브라함에게서 여러분 믿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뚝 떨어졌어요. 근데 어때요? 반응하는 게 상황에 치이고 환경에 치이고 정말 어쩔 수 없을 때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왠지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미루고 있을까요? 왜 지체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당시 아브라함은요, 당시 신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당시는요, 지역신을 믿었어요. 본인이 가정에 믿었던 신들, 본인의 지역에서 믿었던 신, 우르와 하란의 신, 달의 신,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외부 상황을 보고 내가 그 상황을 해석한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같은 상황, 같은 환경일지라도 느끼는 감정과 생각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왠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의 지역신 중 하나로 오늘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아브라함은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약속을 받은 것 외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왜 아브라함이 상황에 이끌리고 환경에 끌려갔습니까?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직 몰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어떤 사람보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지혜가 뛰어나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전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여서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편재하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말라기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항상 제자리에서 신실하신 분이에요. 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의 통째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며 오늘도 죄를 떠나지 못하는 우리를 보시며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매주일 강단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매주 깨닫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경험해 봤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해 봤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경험했느냐? 내가 아는 것은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저는 이것을 체득이라고 말해요. 체득이 무엇입니까? 몸으로 익혀서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배우면 이론적으로만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론만 빠삭한 게 아니라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그 동작이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훈련이 체득이거든요. 신앙도 체득이 되면요, 하나님을 믿기에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개팅 요청 들어본 적 있습니까? 누구 좀 소개시켜줘봐. 좀 소개시켜줘봐. 예, 안다라는 것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소개팅을 시켜줄 경우를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경험해 봤어요. 이 사람 정말 믿을만 해요. 아, 이 사람 진짜 진국이야. 진짜 착해. 진짜 괜찮아. 한번 만나봐. 그 사람은 신뢰하니까요,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친구를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람 착하대. 이 사람 괜찮대. 내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들은 대로만 전하는 거거든요.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 진짜 착한데, 진짜 괜찮네 라는 것을 경험해서 알고 보니까 바뀌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착하대, 이 사람이 괜찮대가 아니라 이 사람 정말 괜찮아, 정말 착해, 꼭 만나봐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대, 하나님이 지혜가 엄청나시대, 모든 것 다 아신대, 들은 정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 봐야지만 하나님이 진짜 좋은 분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고 자신감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소개팅 해보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면서 제가 잘못 소개시켜줬던 그런 분들 생각나기도 하나요? 예,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요, 외부 상황을 보고 내가 그 상황을 해석한 결과 내 감정과 생각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더 알게 되죠. 내가 해석한 이 감정과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르게 해석하면은 내 행동이 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기에 이 체득된 이 신앙이, 이 감정과 내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변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오늘 하나님을 만났고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듣기만 했어요. 잘 몰라요.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래, 이 정도로 끝났어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야,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잘 못합니다. 왜요? 내가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상황에 치이고 환경에 치이고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자 그때서야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공부도 잘하는 친구, 이해하는 친구는요, 진도가 빠르게 나가요. 그런데 잘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천천히 나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요. 우리가 멈춰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알아야 되고, 그때그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마치 어음과 같아요. 여러분, 사업하다 보면 어음을 돌리다가 어음이 만기에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회사가 망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어서 어음도 안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어음과 같아요. 하지만 부동하지는 않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마치 그러니까 내 손에 지금 쥐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약속했지만 현실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 은행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내가 이렇게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나에게 대출을 해줘 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죠? 은행에서 안 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하면 주변에서 뜯어 말립니다. 아니야, 다시 기도해봐. 정신 차려야지. 오히려 사람들이 말리죠. 현실이 아직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비록 나를 축복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내 삶 지금 이 순간에는 당장 도움이 된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치 약속의 어음을 들고 있는 것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약속을 잘못 해석하면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마치 오늘 아브람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 보이는 그 장소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약속도 잊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체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요, 오래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하란의 그곳에서 데라가 죽기까지, 아버지가 죽기까지 기다려주십니다. 또 나중에 룻과 다툼이 일어날 때 아브라함이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요. 서로 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려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75살까지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으니까 앞으로 계속 고생하잖아요. 100년 고생해야겠네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빠르게 누리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상황을 내 생각과 내 상황과 내 감정으로, 내 경험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제대로 된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행돼야 돼요. 그래, 우리 하나님은 내 상황보다 크신 분이구나,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우신 분이구나, 내 상황, 내 환경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야, 내 문제보다 내 능력보다 더 크신 분이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들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적으로 체득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셔, 나를 도와주셔라고 확신하게 나갈 때, 확신하며 나갈 때, 믿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서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은 암담하고 참담하며 앞에 보이는 비전이 없어 보일지 모르나 영적인 눈으로 보는 현실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우리를 보좌하는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승리의 길이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죠. 앞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셔서 알지만 아브라함은요, 자신에게 배고픔의 위기가 또 생명의 위기가 찾아오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최대한 지혜를 다 짜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하면서, 원래 뭐 사촌이 누이는 건 맞으니까, 부인하고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맞긴 하지만 결과를 더 어렵게 풀어가고 더 힘들게 풀어가서 어리석은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먼저 찾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서야만 만났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때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면서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현실의 문제가 찾아오자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왜요? 또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부도난 것 같아요. 언제 이루어질 줄 알고 외면해 버립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상황에 이끌려가는 아브라함, 믿음 없는 모습, 이 아브라함. 근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어때요? 문제가 찾아오자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지 않았습니까?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너무나 감사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상황에 치이고 환경에 치이는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잘못 선택해서 최악의 상황에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든 살려내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내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는데 왜 나는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삶을 맡겨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란을 넘어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하란에서 멈춰서 내가 보기엔 여기가 더 좋습니다. 앞으로 더 가면 더 좋은 곳이 있는데 그저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신앙이라는 여정은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내 계획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에 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과정이에요. 말로만 믿는다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믿어지는 것, 말과 행동이 같아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을 보면요, 자신의 하인을 고치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한 회사의 김부장도 아닙니다, 이부장도 아닙니다, 백부장도 아닙니다. 아재 개그죠.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부대의 장이죠.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 믿음이 좋다고 칭찬을 받은 사람이에요. 군인은 충성하는 게 일상이잖아요. 왕에게 충성하는 게 이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어떤 존재인지, 왕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니까 자신이 아는 왕이라면 말만 하면 다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말로만 해주세요. 당신은 왕이잖아요. 그럼 내 아인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고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요. 백부장은요,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 만렙인 사람입니다. 사회에서 배운 대로 왕이 어떤 분인지를 몸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그래, 그러면 말만 해주면 되지. 이 고백으로 예수님께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백부장의 믿음, 우리를 향해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왕으로 모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을 왕 중에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왜 이상하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님을 내가 회사 다니는 상사만큼 인정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회사 다니면 내 위에 바로 직속 상관이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일 가르쳐 준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엄청 터치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해올 때까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익숙해지면요,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그리고 뛰어넘지요. 만약 우리가 상관에게 잘 보이려고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면 우리 인생은 벌써 변했을 거예요. 안타깝게 우리가
교회를 밖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길은요, 다시 현실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그렇대 저렇게로 끝납니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해석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해석된 결과물을 가지고 내가 행동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그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건 사고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신 분이구나. 아,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구나. 아, 하나님의 약속이 최고구나.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구나. 진짜 믿을 수 있는 어음이구나. 이 약속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때서야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둘 하나둘 삶에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서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감정과 해석, 그의 이해가 달라지자 어떻게 변합니까?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대해졌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넘어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인생의 해석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인생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인생이 완전히 역전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삶 가운데 더 만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의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오는 모든 이들이 영과 육이 회복되어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전인적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되고 영과 육체가 온전해져서 돌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누구더라도 힘들 때마다 이 예배의 자리, 어려울 때마다 이 기도의 자리 나와서 함께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만나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원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봐야, 그래야 다른 사람 왔을 때 이렇게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야. 진짜 함께 계신다니까. 내 삶 가운데 역사했다니까. 이것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지식적으로 들어서 아는 것 말고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체득하라고 말합니다. 그 시작이 어디예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 후에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가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온갖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지식적으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신뢰하는 그 자리까지 주의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키워달라고,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만나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를 이곳 가운데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아서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지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불평분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복하며 나아가며 회개하며 나아가며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자신감 있게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신앙 안에 세워주셔서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와 함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현실과 상황에 치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말씀에 인도하되고 이끌려가는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역사시켜 나타내 주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온전히 나타낼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온전히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삶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해석이 변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진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다시 해석하기를 원하니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모든 것들 영역이 다시금 재구성되고 재결되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하란에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정말 주님께서 축복하신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삶으로 더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나타내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심으로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붙잡고 주님 손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손 놓지 않게 하시고 그 손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